로마서 1장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 우리말로 하면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복음이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od, 좋은, 뉴스, 소식이라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good news, 우리말로는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기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쓸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1세기에 각 부족의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거나 나라를 지배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황제는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전령을 보내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제 내가 이 나라들을 통치한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서 황제의 또 다른 공식 직함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아들. 이 신의 아들, 새로운 신의 아들이 나왔다. 이 신의 아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걸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로마에서 황제 등극의 소식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황제에게 복종하고 충성할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에 신약의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가 이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등극 소식을 이야기했던 그 유앙겔리온 어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는 복음, 유앙겔리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고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다, 이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에게 복종하라, 그것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는 로마 황제처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며 세계와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로마서는 시작하고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이제 로마서 1장의 서론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1장 1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창작해낸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말도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유앙겔리온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고 택정함을 받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이제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령과 같이 나는 이제 세계 만방으로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령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이야기란,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그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결론에서 말하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서 4절은 긴 한 문장이에요. 주어는 복음, 동사, 목적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압축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 주가 되신다. 여기 3절에 말하죠. 그의 아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주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 무슨 말이겠어요? 큐리오스,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주인, 황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자고 참 통치자고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복음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인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에 속박당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이라는 주인을 섬기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몬, 물질, 돈이라는 주인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세월을 허비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복음.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심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압제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전쟁에 내몰고 이유를 붙여서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요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다. 바울은 이 복음, 기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 5절에 말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복음을 잘 듣고 믿고 그분에게 왕에게 순종하는 삶을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곧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선포요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라는 말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비록 공개적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서로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먼저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너희, 6절에서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로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도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서 그 남모르게 예수를 믿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중한 분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속했다고 예수 믿고 교인도 되고 성도도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복음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자일수록 복음을, 예수가 우리 주가 되신다는 이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할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하도 들어서 조금 지루하십니까? 지루해도 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부활 이야기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또 그 얘기구나 식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질릴 만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좀 우리 안에 감격이 부릴 듯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만 식어져요. 그래서 무덤덤하게 예수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 이것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즐겨 들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굳게 하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신령한 은사라는 말이 있어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이 신령한 은사는 1절부터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마음과 뜻과 생각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15장 5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굳게 서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얻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를 얻게 됩니다. 12절에서도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한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피차, 서로 간에 서로. 복음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로를 보면 기쁘고 서로를 보면 축복이 되고 서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은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바울의 사도가 말해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라. 어떻게 돕겠어요?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돕는 자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동창회도 아닙니다. 향후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서 서로 기쁨을 돕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먼저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 교묘하게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가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야, 우리 교회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계세요? 자, 100%라는 말은 못하겠고 95%는 이단입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시에 많은 신화들,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휙 유혹당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 로마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의도가 분명하다. 그것은 다른 복음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단들 로마서 설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니 무슨 종말이니
뭐 세상 종말에 어떻고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자기 교주에 맹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대교회는 로마서의 복음을 재차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24년에 1월부터 로마서 쭉 설교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9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9월 달부터 결심을 하나 합시다. 일주일에 로마서 한 번 읽기. 그래서 9, 10, 11, 12, 4, 4, 16 한 15번 되나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로마서 15번 통독. 하루에 로마서 2장, 3장만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 안 읽어도 괜찮고요. 뭐 이런 거. 로마서. 9월 달부터는 로마서 읽기. 로마서 읽기.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8장 암송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진짜 로마서 8장을 암송해 오십디다.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로마서 한번 좀 읽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들어야 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아야 됩니다.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아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진짜 소식이 필요합니다. 참 진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이야기,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장래의 영원한 소망, 영생 얻는 이야기,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아직 복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삶의 참 주인을 만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피차 기쁨을 주며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올바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0만 혹은 800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에게서 복음이, 예수의 이 말씀이, 예수의 가르침이 멀어졌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되돌아와서 들어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